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므로 사순절이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주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큽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난은 물론이고요, 마음의 고통, 또 정신적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신적인 혼란, 또 그 영적인 번민,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육체의 고난은 예수님 곁에 달렸던 십자가 곁에 달렸던 두 사람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이 양옆에 두 사람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옆에 있던 두 사람은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래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이 당하는 고통은요, 마음의 고통까지 더해집니다. 억울함을 참아야 하고 또 당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을 향한 원망도 감내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싶지만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고통이 있고 또 참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은 원망해야 하지만 원망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를 위한 고난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왜? 주께서 그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루고 싶은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끔 고난도 주는데 원망을 하면 그 이루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원망 많이 하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누군가 원망을 많이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좀 생각해보고 원망 안 하는 것도 내 인격을 높이고 또 내 믿음도 성숙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 고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있으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있으면요, 분노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다 보면요, 고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군대 갔더니 교회 다니다가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대. 그런데 하나님 원망한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이게 뭐냐면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다가 오죽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문구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진짜 버리셨다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버리셔야 하는 거죠. 하지만 버리심을 받은 것처럼 표현되었어도 진짜 버림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될 만큼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희생이 있지만요,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고통이 버림을 받았다고 부르짖을 만큼 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는 누가 나를 이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이고 나만 즐겁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즐거움이 생기면 이웃사람과 즐거움을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고통을 자세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옵니다. 이 마음의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갈 기회가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과정에 이제 받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체포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들도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받을 고난을 알고 계셨고 고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이제 당신의 고난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믿음의 사역을 지속하는 근원이 됩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은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장소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가속시키는 일이 그곳에 생깁니다. 시쳇말로 배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자주 가는 동네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다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 예수님 찾는다고 시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도 보면 이렇게 나쁜 일 하는 사람들 형사들이, 경찰들이 찾으러 다니죠. 근데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알면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으러 다니는 거죠. 요즘은요, 대한민국 서울시에는요, CCTV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CCTV에 인공지능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람이 가다가 CCTV에 딱 찍히잖아요. 그 얼굴이 딱 찍히면 그 CCTV를 통해서 경찰서에 바로 어느 사람, 현상 수배한 어떤 사람이 어느 곳을 지나간다고 바로 중앙 통제실 컴퓨터 모니터에 빵 하고 뜹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나쁜 짓 해도요, 금방 잡혀요. 우리가요, 그냥 이렇게 길가 다니죠. CCTV가 우리 안 보이는 곳에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 CCTV에 우리 얼굴 다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못하는 거죠. 그래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앞세워서 예수님께 왔을까요? 아마 당연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예수님이 저항할까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제 차출된 사람들, 그 체포대를 데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오는데, 예수님이 혹시 저항하면 체포대가 강제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는 겁니다. 군인들이 이 체포대가 등불, 횃불, 무기 이런 거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밤이 되었으니까 이제 등과 회를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항할 것도 아닌데 무기까지 들고 왔다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야 무기를 드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무기가 자기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 무기가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악한 권력은, 악한 사람들은요, 무기를 나쁜 데 씁니다. 좋은 데 쓰려고 하는 것, 선한 일, 정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쁜 데 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저항할 것도 아닌데, 나는 나쁜 짓 할 것도 아닌데, 나를 등과 회와 무기와 망치를 들고 나를 체포하러 왔다? 그것 자체가 두려움일 수도 있고 착잡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리석은 제자 앞에 서 계셨습니다. 사실 의인은요, 악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낸,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체포대,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힘을 악한 일에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착잡하고 안타까워 하실 뿐입니다. 갖고 있는 권한을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권한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체포들을 향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게다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확실하게 지목해 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체포대를 안내해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목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사렛 예수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이나 자기 생각대로 혹시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정할까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맞다라고 지적하고 지목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공을 들인 죄자, 이 사람이 배신했을 때는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체포하러 온 것만 해도 화가 날 일인데,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하면 심한 배신감이 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정도가 지나칩니다. 이게 한 번 배신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심하게 행동을 합니다. 배신자는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일러 바치는 것만 해도 배신 행위인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앞장서서 체포대를 안내해 옵니다. 본문 5절 뒤편에 보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사람들 앞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협조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이 가룟 유다 배신에 대한 이유를 추측하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주는 돈이 좋아서 배신했다는 추측,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추측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 30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합니다. 한편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분연이 일어나도록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보통 때는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하지도 않고 매우 온유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로마를 향해 대항하도록 일어나게 하려면 예수님을 막다른 상황으로 막 몰아붙여야 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막다른 상황으로 막 몰아붙이면 이분이 분연이 일어나서 이제 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일부러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나쁘긴 해도 의도는 좋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선한 이유,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졌어도요, 방법이 나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이 이유야 어땠든지 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군대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 부하들을 데리고 온 가룟 유다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가룟 유다 제자가 한심하기도 할 것이고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요, 배신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목회자들은요, 참 뜨겁게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싫다고 떠나버리면요, 이게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몇 날 며칠 속을 푹 끓입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도 안 합니다. 말도 못 합니다. 나쁜 말 못 합니다. 왜?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고난 생각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축복하게 됩니다. 물론 선한 목적으로 어디 목회지를 찾아 떠난다든지, 아니면 선교지를 찾아 떠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떠난다든지 그러면 뭐 축복하고 보냅니다만, 목사님을 막 흉보고 떠난다면 목사님도 힘들고 괴로워서 참 몇 날 며칠 속이 상하고 또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히고 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심장병 걸린 분도 계시고 위장병 걸린 분도 계신답니다. 아니, 다른 분도 심장병 걸리고 다른 분도 위장병 걸리긴 하지만 목사님들 중에 심장병, 위장병 환자가 훨씬 더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속을 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전의 말씀을 새기고 알고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나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약한 사람들은요, 죄가 탄로나갖고 체포될 것 같으면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도피합니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숨어 살기만 하면 돈 많으니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또 외국으로 도피를 못했다면요, 국내에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 갖고 나 환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체포대에 숨을 곳이 발각되면 체포되지 않으려고요, 나쁜 사람들은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악한 사람이 체포하려고 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인들이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 피할 수 있습니다. 체포대가 물러나가고 안전한 상태가 되면 피난처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바뀌기만을 조용하게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환영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되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체포를 회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피하지 않고요, 당신을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포당하면 고난당할 것이 뻔한데도 예수님이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인류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맘만 먹으면 우리들 그냥 다 없앨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고 또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까딱 체포 잘못하다간 백성들이 나서서 체포대를 향해서 공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당당하게 나서면요, 체포대가 그거 보고 움찔할 수 있습니다. 이분 뒤에 누가 계신가? 상식적으로는 도망하는 게 맞는데 도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거 보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뒤에 누가 있어갖고 바로 체포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체포대가 공격받을 거라는 그 두려움, 체포대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대에게 두려움보다는 약간은 다정한 모습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예수님이 또다시 체포대를 향해서 누구를 찾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체포대가 다시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대답에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보내달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체포대 앞에 당당하게 체포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완전하게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체포되어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예고도 지키셨습니다. 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은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제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기 위함입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멸망의 자식만 버렸을 뿐이고 함께하는 제자들은 단 한 명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의 분노를 달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려고 하는데 곁에서 분노하는 제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성격 매우 급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심부름꾼 말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휘둘렀는데 오른편 귀가 잘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계신데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매우 의리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위기를 당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아마 제자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위기를 당할 때 성도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다면 목사의 심정이 어떨까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모든 교인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목사님만 혼자 감당해야 돼 라고 한다면 목사님이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가지시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 가지실까요? 반대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데 목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한 척 한다면 그 목사를 보는 성도의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정당하게 보입니다. 의로운 예수님께서 애꿎게 고난을 당하면 누군가 변호해 줘야 되고 체포를 당하면 누군가 막아주거나 숨겨주면 좋습니다.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고 베드로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이니까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척하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게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칼로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세계에 전쟁들이 있습니다. 칼로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총도 아니라 대포도 아니고요 미사일로 전쟁합니다. 핵무기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한다면 핵을 가졌다면 핵으로 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살겠다고 자꾸 무기를 개발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기 개발할 돈으로 국민들 먹여 살리게 한다면 국민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당할 고난을 마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의 분노를 달래주셨습니다. 제자의 의리나 분노보다 예수님의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고난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될 위기 앞에서 분노와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체포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분노와 배신감 대신 담담함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대를 끌고 온 제자 앞에 서셨습니다. 당신을 체포하려고 해도 이 제자들만은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온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온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왔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베드로를 책망하듯 달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라도 때로는 참아야 할 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라도 참아야 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마셔야 할 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고난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기 앞서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훌륭하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희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저희의 말과 행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줄 압니다. 저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 계시면서 고통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저희의 말과 행동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도 받아들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향해 약속하신 말씀을 어김없이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목적을 모두 이루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영혼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모두 구원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앞에 두고 피신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두 이루시려고 당당하게 임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를 향하여 성경이 응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저희를 위로하시고 허물과 잘못을 바르게 개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